안녕하십니까. 예, 박태준 형제님께서 지금 신방 전도팀으로 출타 중이셔서 제가 대타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 책 다 읽어오셨죠? 네. 기분 탓인지 오늘 많이 안 오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오늘은 제 2장 교회 감독들, 장로들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 차례를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례. 제가 항상 전체 그림을 어떻게 보시면 좋은지 도움을 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이게 절대적이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책 전체를 먼저 한눈에 아우르고 그 다음에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얻는 유익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살펴보시면은 차례에 보시면 집사들은 어떤 일들을 하나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이 이 전체 책의 서론 및 문제 제기 부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서론 및 문제 제기. 모든 책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서론에서는 이제 이 책을 왜 저자가 쓰게 됐으며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기술하겠다라는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밝히는 곳이 바로 서론 부분인데요. 집사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가 바로 그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죠. 1부, 2부, 3부로. 보시면 1부부터 이제 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부는 하나의 장으로 되어 있죠. 1장, 집사에 관한 바울의 교훈. 그래서 타이틀은 두 줄로 적혀 있지만 결국은 하나거든요. 그 1부가 집사에 대한 숲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숲. 그러면 그 숲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3부에서 보는 거죠. 3부에서. 그죠? 그래서 1부는 숲이고 3부는 나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1장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에 대해서 10몇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1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3부에서는 더 자세하게 풀고 있다. 그러면은 1부는 숲이고 3부는 나무다. 그럼 중간에 있는 2부는 뭘까요? 2부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 그 숲에서 더 나무를 보기 위해서 건너가는 다리인데요. 이 2부의 역할은 뭐냐면 이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집사가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장로들의 조력자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하냐를 명확하게 밝히시기 위해서 장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나서 집사가 왜 조력자인가를 살피는 문단이 바로 2부입니다. 그래서 2부는 이 집사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로를 살피면서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조력자들이라는 부분을 세세하게 밝히는 장이 2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숲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보기 전에 다리를 건너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2장에서 33쪽으로 쭉 점프를 하셔서요. 교회 감독들, 장로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뜬금없이 집사에 대한 책인데 교회 감독과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1장에서 밝히고 있죠. 그죠? 성경이 집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속속들이 세세하게 다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집사 직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장로의 직분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장에서 감독과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반부에 보시면 신약성경의 감독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약성경의 감독들의 역할 또는 장로들의 역할. 제가 여기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서 신약성경의 감독들 또는 신약성경의 장로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시 말해서 감독의 직분 또는 장로의 직분은 신약에서 계시된 리더십의 모델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신약에서 제시된 리더십의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시된 리더십의 모델을 가져오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리더십의 모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족장이 있었죠. 그리고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좀 더 후대로 가면 총독이 나옵니다. 그죠?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죠. 그런 구약 성경의 리더십의 모델과 신약 성경의 리더십의 모델은 유사한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리더십의 모델을 설명할 때 구약의 리더십 모델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버리면 때때로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장로 형제님들의 허물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셨죠? 그죠? 그러면서 근거로 뭘 들었습니까? 뭘 들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분명 사울은 잘못된 사람이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옷깃만 베어서 나왔다. 2번이나 살려줬다. 이게 뭘 의미하겠느냐? 라는 거죠.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지금도 장로 형제님들의 허물을 막 말하고 다니는 것이 결코 덕스럽거나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가르침들이 다분히 제가 나중에 장성해서 살펴보니까 구약의 리더십 모델에 대한 적용을 신약으로 가져온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이 책을 배울 때 앞 시간에 박태준 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 사람의 증언이 없이는 받지 말라. 장로에 대한 송사를 받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2-3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라. 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면 장로 형제님들의 허물을 아예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좀 민감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단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약의 장로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모세의 권위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모세는 유일무이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아주 독특한 리더십이었어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이런 세워짐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장로님들의 허물을 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나아가지 않는 것을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에 제시하신 리더십은 단연코 복수 리더십이죠. 그죠? 복수의 지도력을 구성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구약의 그 지난한 세월 동안 절대 권력들이 등장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왕이죠. 그죠? 근데 절대 권력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자주 허물이나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세세의 리더십을 검증하시고 이제 그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신 가장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 건강하고 탄탄한 리더십의 모델이 뭐라는 것입니까? 복수 지도력인 거예요. 복수 지도력. 그래서 지도력 사이에 건전한 견제와 조율이 있을 때 그 지도력이 유지될 수 있으며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은 결국 심각한 부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제가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도님들께서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들을 모임 안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34쪽에서 감독을 뜻하는 헬라어 에피스코포스를 말씀하셨고 36쪽에서는 장로를 표현한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피스코포스나 프레스비테로스는 모두 각각 감독과 장로인데요. 결국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이 곧 장로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그 배경이 뭐냐면 감독은 제가 방금 앞서서 말했던 복수 지도력 위에 있는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직 같은 것이고 장로는 그 밑에 있는 복수의 조력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더 알렉산더 형제님께서 이 부분을 기술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감독직과 장로직은 실상 같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 잠깐 마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문 단락을 보실 때 제가 조금 그 가이드를 드리자면요. 여기 보면 이게 두꺼운 글씨 있지 않아요? 이 두꺼운 글씨부터 그냥 다 읽으시면은 그게 그 장을 요약한 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감독들은 장로들이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성경적인 장로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그리고 43쪽에 성경적인 장로들은 하나님 양떼의 목자들이다. 그리고 45쪽에 성경적인 장로들은 가르치고 복음을 변호해야 한다. 그리고 46쪽에 성경적인 장로들은 약한 사람들을 돌봐준다. 가 이 장을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보시고 그 다음 작은 것으로 들어가시는 순서를 취하시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37쪽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37쪽을 보면은 이제 감독과 장로들은 같은 직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들의 성격과 기능이 무엇이냐를 37쪽 밑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써놨잖아요. 근데 이제 38쪽 넘어가시면 이제 성격과 직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장로는 개인의 영적 성숙, 경험치의 인격을 강조하고 감독은 공적인 감독, 후견인 보호, 감시, 관리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쪽 밑에 보면 밑에서 6번째 줄쯤에 의미심장하게도 신약의 저자들은 지역교회 인도자들을 지칭할 때 성스럽거나 드높은 칭호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신약의 리더십이 구약의 리더십과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족장이나 사사나 왕이나 제사장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39쪽을 보시면 성경적인 장로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이렇게 자 앞에서 장로와 감독의 성격을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들이 어떤 역할을 맡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지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40쪽에 넘어가서요. 청지기가 어떤 원어적인 뜻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계시죠.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자신의 주인의 뜻을 위임받아서 온 집을 다스리는 또 관리하는 그러한 직분이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장로와 감독이 청지기라 함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온 집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1쪽에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과 자격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역할이 나오죠. 역할이 바울 당시 그 문단을 좀 보시겠습니다. 바울 당시 한 집안의 청지기가 재물과 사람들을 관리할 책임을 맡았듯이 하나님의 청지기는부터 쭉 여러 절에 걸쳐서
청지기의 역할을 지금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책을 읽으실 때 이 단락에서 어떤 점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형제님께서 최초에 자신의 집필 의도와 목적을 밝히실 때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세간에 그동안 성경의 직분에 대해서 다룬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그 책들이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하거나 잘못 해석한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밝혔죠. 그죠? 10쪽을 한번 보실게요. 10쪽의 맨 위에 보면은, 본서를 집필한 의도는 제가 사랑하는 집사들과 교회 인도자들이 실제로 성경이 집사에 관해 무엇라고 가르치는지를 비춰보아서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들을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비판적인 것은 이거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본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슬프게도 집사라는 주제를 다룬 제가 읽어본 대다수의 문헌은 거침없이 성경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이 성경적이라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그 주장들에 대한 해석이 성경적이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본서를 집필한 의도는 지금까지의 그런 아쉬운 점을 극복하고 본 저자는 성경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해 나가겠다라는 필자의 의도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살펴보시고 다시 41쪽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 41쪽에서 중간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밝히고 있는 그 문단이요, 대단히 저자의 의도를 비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 지금 성경적인 근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없죠. 그죠? 하나님의 청지기는 교회의 자원을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체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점점점에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성도들을 돌봐줘야 한다 하고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자는 자신의 의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놓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청지기의 직분의 역할을 말해놓고 이 역할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 적어놨는가? 근데 밝히지 않고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갑니까? 자격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죠? 다음 주제인 자격으로 넘어가 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알렉산더 형제님이 밝히지 않고 그냥 넘겨버린 걸까요? 그럼 우리가 이 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책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맨 뒤로 가셔서, 맨 뒤가 아니고 50쪽을 봐보세요. 자, 50쪽을 보시면 성경적인 장로들 혹은 감독들의 책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성경 구절들이 인용된 거 보이십니까? 이게 여기 왜 나왔을까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여기 나왔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장 하나 채우려고 들어왔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41쪽에서 그 단락을 기술하면서 밝혀주지 못했던 성경적인 근거들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0쪽에 죄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자의 의도와 플로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왜 그게 붙어 있는가가 눈에 들어오죠. 그럼 다시 41쪽 가보겠습니다. 41쪽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는부터 해서 총 몇 가지 역할을 얘기하고 있냐면 1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1번 교회의 자원을 관리하고, 2번 예산을 편성하고, 3번 지체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4번 지체들이 은사를 활용하도록 격려하고, 5번 문제들을 해결하고, 6번 사안들을 결정하고, 7번 교회 정책을 세우고, 8번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팀을 조직하고, 9번 여러 교회 사역들을 이끌어야 하고, 10번 신중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11번 쟁점들과 교리들을 판단하고, 12번 상담과 교육을 하고, 13번 지체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14번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성도들을 돌봐줘야 한다. 14개 맞죠? 그러면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저자가 앞에서 그렇게 밝혔죠. 자기는 성경에 입각해서 책을 쓰겠다. 그럼 여기 14개를 자기 생각대로 써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입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5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장로들 혹은 감독들의 책임 보시죠. 자, 어디에 그 근거들이 밝혀져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나중에 성구를 다 찾으시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라. 6번, 7번, 8번, 9번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번호 넘버링은 앞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1쪽에서 감독의 역할,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5번, 6번, 7번, 8번, 9번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10번과 12번의 근거가 됩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시켜 사역하게 하라는 3번과 4번의 근거가 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라는 10번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지도력의 본이 되라는 9번의 근거가 됩니다. 전 성도의 목자가 되라,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치료하라는 12번, 13번, 14번의 근거가 됩니다. 교리 논쟁을 옳게 판단하라는 11번의 근거가 됩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수호하라는 5번과 11번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라는 12번, 13번, 14번의 근거가 됩니다. 교회 안의 약한 지체들을 도와주라는 14번의 근거가 됩니다. 병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도 14번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은사 있는 어떤 분들에게 안수하라도 4번의 근거가 됩니다. 교회의 재정을 다루라는 1번과 2번의 근거가 됩니다. 다른 교회들의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대표하라는 9번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책임져라는 6번, 7번, 8번, 9번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 성도님들 한번 따져보세요. 1번부터 14번까지 안 나온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안 나온 게 없지요. 지금 41쪽의 중반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기술할 때 알렉산더 스타크 형제님은 근거 없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저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죠? 이것이 무슨 읽기입니까? 비판적 읽기입니다. 이분께서 비판적으로 읽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본인 책은 예외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본인이 쓰신 책부터 그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읽으실 때 유념하셔야 될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분이 지금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가를 따져보시라고요.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읽기가 흥미진진해집니다. 제가 탐정이 되어가지고 어디 뭐 없나 하고 예, 검증하게 되겠죠. 막 일부러 잘못된 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41쪽에 그 다음 부분 보면 자격에 대해서는 성경적 근거를 어디를 대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과 디도서 1장 5절로 9절에서 언급한 자격 요건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본인이 그렇게 밝히셨잖아요. 그렇게 쓰겠다.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쭉 42쪽에 위로부터 세 번째 줄까지 기술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내용들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들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글씨가 좀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그게 문단을 구분하는 부분인 줄 아시죠? 그 다음 문단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 하나는 그가 자기 개인의 가정을 유능하게 관리하느냐는 것이다. 아마 알렉산더 형제님께서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도 이것을 참 비중 있게 보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저자의 의도를 또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로들의 역할, 성경적인 장로들은 43쪽입니다. 하나님 양떼의 목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미지십니까? 성도님들 안에서는 푸르른 초장 위에 가녀린 새끼 양을 고이 안고 이렇게 고즈넉하게 앉아서 두둥실 떠가는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산들바람을 맞고 있는 그런 이미지이신가요, 혹시? 우리가 성화에 그런 이미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이스라엘에서의 목자의 이미지는 대단히 투사적이고 전사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 왜 그럽니까? 양들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곰과 사자와 이리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그 허허벌판에 도와줄 조력자가 별로 없습니다. 동료 목동들 쭉 모아봐야 몇 명,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목동들은요, 주위에 지팡이와 막대기 했을 때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목자들이 사용하는 이 전투용 도구입니다. 아울러 양떼를 모는 도구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주 물매질을 잘했죠. 그죠? 그런 것이 그냥 심심해서 한 게 아니라 생존 기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3쪽에서 성경적인 장로들은 하나님 양떼의 목자들이라 했을 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바울이 강조한 목자의 특별한 임무는 양떼들을 보호하고 안내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런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5쪽을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장로들은 가르치고 복음을 변호해야 한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부분과 변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형제님께서 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장로들은 잘 가르치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집사들은 그렇지는 않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죠? 집사들은 그렇지는 않다. 이 자격이 꼭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앞에 23쪽, 24쪽에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렉산더 형제님께서 장로 직분과 집사 직분의 결정적인 차이를 그것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알렉산더 형제님은 두 직분이 서로 섞이는 것을 대단히 지향하시는 분이에요. 지향이 아니고 지향. 좋지 않게 보는 그러한 분별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런 일을 하셨던 집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스데반 집사나 또는 전도자 빌립 다 7 집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었는데 그걸 몰라서 이렇게 쓰시지는 않았겠죠. 그죠? 알렉산더 형제님께서 알고 계셨죠, 능히.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 일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집사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자격이 반드시 집사직을 맡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46쪽의 제일 밑에서 밑에 보시면 성경적인 장로들은 약한 사람들을 돌봐준다. 이게 앞서서 그 성경적인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떼의 목자들이다와 어떻게 좀 대조가 될까요? 하나님 양떼의 목자들이다 했을 때 장로의 어떤 역할은 그 양들의 영적인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고 또 길러주고 또 채워주는 그런 역할이라면 여기 46쪽의 마지막에 성경적인 장로들은 약한 사람들을 돌봐준다. 이것은 실제적인 신체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또는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장로들이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48쪽에 보시면 중반부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언급한 장로들 대부분은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자신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세 줄 밑에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이 본받게 하려고 자비량함, 희생적인 드림,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스스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전심사역자는 좀 더 성별되고 좀 더 헌신된 그러한 분, 또는 자비령 사역자는 그보다는 좀 덜한 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손쉽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자비량의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요 더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르심이 더 나으냐를 따지는 것은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죠. 전심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비량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르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에게 뜻하고 있는 바를 따라 불러 쓰시면 그만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도 어떤 우리 선입견 속에서는 구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또 없지 않겠는가. 다 귀하다. 전심으로 하시는 분도 귀하시고 자비령으로 하시는 분도 귀하시고, 그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또 그 부르시고자 하는 대상의 상황과 어떤 형편에 따라서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본장의 요약 부분은 이제 쭉 앞에서 말씀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요약을 마치고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